세상 관점이 아닌 영적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톡에 우리 부장님이 다 올리셨죠? 어두운 옷을 입고 오시라. 오늘 한 주간 고난 주간 오늘부터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순절로 치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간이고요. 또 고난 주간의 첫날, 오늘부터 첫날이죠. 오늘을 특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 2000년 전에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요. 근데 그때 군중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이렇게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종려나무가 무엇인지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다 아셔요. 종려나무. 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때를 기해서 후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실제로 시가행진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사역하실 때 주로 주 무대가 어디였냐면 갈릴리였죠. 갈릴리에서 주로 3년을 공생애를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정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하나도 본인이 결정한 게 없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싹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죽으시러 오신 거죠. 한마디로 이 고난 주간에는 죽으시러 들어오셔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다가 이번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잠시 볼까 해요. 한 주간 동안의 발자취를 잠시 보면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면 둘째 날 내일 곧 월요일 날에는 뭘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가보니까 거룩해야 할 성전에 딱 가보니 뭐 재물을 팔고 사고 폭리를 취하고 부정한 거래를 하느라고 아주 그냥 성전이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고 거래하는 그 상을 다 뒤엎으시고 비둘기를 재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장사꾼들도 다 내보내시고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외치시죠. 그렇게 성전을 딱 척결하신 후에 길을 이제 가시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이것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 당시의 성전과 및 제사장들이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으로 빗대서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 곧 화요일 날에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셔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 그때 당시로부터 정확히 40년 뒤면은 그 성전이 함락될 거거든요. 복음서에 보면은 그날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날에. 근데 이 그날에 이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으면 두 가지로 해석하면서 읽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날에 이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0만 명이 불에 타서 죽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2000년 동안이나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1948년에 이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1948년에. 그때 정부를 수립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 생겼느냐? 아니,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1948년 돼서야 건국이 돼요. 그러니까 그날에라고 할 때는 정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그날에라는 그 이야기와, 한쪽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날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복음서에 있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면 그날에 예수님이 뭐라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볼 때 개봉박두 예고편 왜 때립니까? 그 영화 보러 오라 이거예요. 영화 보러 오라. 미리미리 계속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는 준비해라 이거예요. 준비해라. 돈도 준비하고 애인도 준비해서 영화 보러 빨리 와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날에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그날을 준비하라. 그러면 마지막 날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날에 성도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과연 뭘까?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를 준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요번에 코로나 이렇게 올 때 각각의 교회,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들과 교회가 부르짖었던 한 단어가 뭐죠? 회개였었어요. 회개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질병이었다. 회개하라.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계속해서 외쳤죠.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엄청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라고 할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회개하는 것. 회개는 주님께 나를 겸손히 드러내고 오직 주님께 돌아오는,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는 사는 거죠. 오직 회개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준비해라. 그게 셋째 날이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 수요일은요, 예수님이 모처럼 제자들과 휴식을 취해요. 그런데 그 휴식을 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날에 가룟 유다만 혼자 엄청 바쁘죠. 예수님을 팔아먹을 궁리를 이제 더 바쁘게 해야 되니까. 다섯째 날 목요일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때 그 유명한 세족식을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는 말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 제자의 삶이야 라고 하는 거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알려주셔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게 다섯째 날. 자, 여섯째 날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일입니다. 이날 금요일 날 체포되시죠. 그래서 빌라도 법정과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군중에게 맡겨져요. 그렇게 군중에게 맡겨져서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요.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 낮 3시에 운명하셔요. 그래서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교인이 좀 많고 이렇게 하는 곳은 금요일 날 오후 3시를 기해서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쉬고 있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계신 날, 매장돼 있었던 날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이죠. 맞이할 일요일 새벽, 주일 새벽, 곧 안식일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인류 최대의 공포를 이기시고 사탄마귀의 모든 악의 세력을 일수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 주신 날, 그날이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그 후에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원래 안식일을 쉬라, 안식일에 예배하라고 했죠. 구약의 안식일 예배를 끝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일날 안식일 예배를 주일에 드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었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도 구약의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제7일 안식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성회는 오순절 순복음이에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회는 순복음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예배를 고수하면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도리어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가와서 아이고 니네들 야 구약의 성경에 야 원래 분명히 토요일날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들랑 아이고 이 무식한 거사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구약을 갖고 너 그럼 돼지고기 왜 먹냐 그리고 구약을 아직도 얘기하냐 이 무식한 거사 하고 여러분 일침을 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잘 안 오는 사람들이 꼭 이단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어머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러고서 이단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은 야 아주 그냥 내가 알고 싶은 말을 쏙쏙하네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리가. 여러분 오늘 꼭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일에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꼭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예배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단이라고. 이단이라. 근데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죠.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사진을 보시면 십자가의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요. 십자가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극악무도한 사람을 처형하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이래서 여러 가지 사형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로만 아니고 이렇게 매고 저렇게 매고 이렇게도 하고 뭐 여기서 안 한 것도 나왔지만 뭐 거꾸로도 매고 뭐 별별 방법으로 다 처형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또 죽으셨죠.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오늘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세상적 십자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 사람이 보는 십자가.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십자가는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곧 영적인 의미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십자가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실패한 거, 실패요, 낙심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가지고 있는 숨겨진 의미는 십자가는 실패와 낙심이 아니라 참으로 승리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참으로 영적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의 일평생 동안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볼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의 상징으로만 봅니다. 33절에 보면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했거든요. 그 골고다의 사진이 하나 나와요.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날을 골고다 언덕을 기점으로 이렇게 그림인데요. 거기 아까 뭐라 그랬죠?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그때 당시에 모든 사형 십자가를 그 십자가 사형은 다 이 골고다라는 곳에서 집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집행이 됐으니까 그 언덕에 해골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골고다 하면 해골이 연상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죠. 십자가는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을 거예요. 절대 못 살아날 걸.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못 살아날 걸 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무 죄도 아무 흠도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달아서 절대 못 살아나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뭐라고 말했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걸 보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냥 달리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달아서 죽였던 사람들도 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보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절대 다르다. 절대 다르다. 세상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십자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을 사형하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형벌이 목적이에요. 십자가는 형벌이 목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으셨죠? 여러분도 받으셨죠? 그 선물을 받은 자마다 세상이 보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그 십자가 모욕과 조롱거리로만 본다고 하는 겁니다. 39절 41절에 보면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그랬고요. 43절에도 보면 함께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욕했다고 했습니다. 뭘 욕하는 거예요? 야야, 네가 무슨 구세주야. 네가 구세주면 한번 내려와봐. 아니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지는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도 못하네. 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욕했다 이거죠. 모욕하고 조롱했다 이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룡 교수가 70년 만에 참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지금 물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그 책 속에 있는 간증이 참 늘 남아 있어요. 내가 참 그냥 예수 안 믿고 문화부 장관이었을 때 그럴 때 정말 나를 어려워하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슬슬슬슬 피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이제 기독교인이 됐냐, 비아냥대는 듯한,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기가 봤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체가 조롱거리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유독 기독교만 그럴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불교도 천주교도 다른 종교를 그렇게 사람들이 막 씹어대지 않잖아요. 왜 유독 기독교를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왜 유독 기독교를 그렇게 조롱거리로 삼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는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때문에. 다른 종교의 어느 교주를 봐도 어떤 신을 봐도 그들이 믿는 누구를 봐도 그들이 침뱉음을 당했어, 모욕을 당했어, 그들이 누구 그 성도를 신도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모든 교주와 신은 다 군림하죠. 거룩한 것처럼, 산신령처럼 늘 신령한 것처럼 하죠. 군림합니다. 누릅니다. 압박합니다. 애헴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요, 마음속에 아유, 이때 당시 예수님의 옆에 있던 그 죄인들이 아이고 그렇게 남을 구원할 수 있으면 한번 내려보게나, 그러면 믿어줄게 하고 욕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세상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가 그렇게 야 예수 믿는다고 그게 되냐? 야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아? 야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기도한다고 안 되게 그렇게 돼? 그럼 다 되겠네. 사람들 다 되겠어. 다 부자겠네.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만으로는 늘 부족해. 성경에 있는 예수만으로는 늘 부족해.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보려고 해. 뭔가를 보려고 하고 강한 뭔가를 찾아.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명석 같이 그런 사람에게 빠져 이해 안 가잖아요. 이해 안 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늘 모욕하고 조롱거리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십자가 과연 거기서 끝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그래서 어떤 십자가죠? 첫 번째는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종교는 인정해야 된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에 마음을 빼앗기고 솔깃해서 기독교는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해?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독재적이야? 그냥 서로 손잡고 하면 좋잖아.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너도 그냥 이렇게 화평하면 좋잖아. 기독교는 왜 그래? 기독교인들이 문제야 라고 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기독교인인 내가 듣고 내가 기독교를 까? 내가 기독교를 싫어해. 그러면서 또 교회를 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안 되고 그것을 믿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라. 아니 조금 이기적인 것 같아 보여도 대화가 불통인 것 같이 보여도 기독교는 원래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절대로 마음속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요. 두 번째, 승리의 십자가예요. 승리의 십자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또 여러분 읽어보세요. 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니까 세상을 비웁니다. 세상을 비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네,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린 걸로 끝날 줄 알았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는 절대로 그것이 끝이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담대히 이기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삶도 역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도 승리해서 영생을 얻고요. 우리의 육신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현실에서도 여러분 늘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즉 성도의 삶은 해피 엔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힘을 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늘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래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 승리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십자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는 아멘.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죽음이죠. 세상에서 볼 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 하면은 죽음을 불사한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는 뭐든지 해내니까. 그럼 부활신앙에 다음 주에 하겠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이 부활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늘 도전하고 무엇이든지 늘 낙심이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 낙심이 하겠지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런즉 여러분 내 삶과 예수님의 이 믿음은 직결돼 있어요. 혹여라도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담대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자신감 훈련하러 어디 학원에 가고 아니면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가서 훈련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마음의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의 영도 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삶과 믿음을 불가분에 갈라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다니고 그냥 삶에서의 문제는 문제대로 그냥 있고 해결하려고 하고 또 예배도 예배대로 그냥 또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삶과 믿음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TV에서 무슨 제목도 굉장히 긴 것 같은데 무슨 잠깐 뭔가를 봤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한석규가 나와서 그냥 보게 됐어요. 한석규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한석규를
나왔는데 가슴이 좀 먹먹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한부인 부인과 함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주 깊이. 예. 그리고 어제는 이제 뉴스에서 MZ 세대의 장례 지도사들이 많아졌다. 이런 뉴스를 또 제가 봤어요. 다 같은 맥락으로 그들이 뭐라 그러냐? 죽음은 이제 삶에서 죽음은 먼 게 아니라 삶과 죽음이 하나인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로 그렇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나도 잘 모르겠으나 참으로 어떤 때는 신앙인보다 더 잘된 삶과 죽음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들이 접할 때가 좀 있어요. 근데 마침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인인데 과연 그들만큼의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연장선으로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준비하고 내가 갈 그 땅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MZ세대 그 친구가 인터뷰하면서 얼마 전에 내 친구를 보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그때 물론 뭐 연봉이 좋고 퇴직이 늦고 하는 이 장례지도사라는 직업 자체가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삶이란 무엇일까? 죽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이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 부활의 십자가.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더 담대해지게 된다. 세상에 비굴해지지 않게 된다. 죽음에 목매게 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질도 더 훌륭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어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도착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 네 번째는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자, 고린도서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시작. 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니 우리 이 세상 사람처럼 살도록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좀 가벼운 듯한데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을까라고 늘 불평하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게. 그러면서 너 오늘 십자가 바꿀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 십자가를 얼른 던져버리고 십자가를 이제 골랐는데 그 십자가는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보석으로 장식한 그리고 가볍고 작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얼른 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속을 들여다 보니까 그곳에 아픔과 고뇌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거 아픔과 고뇌가 너무 많네 이러고 다시 던져버리고 또 하나를 막 찾았어요. 막 찾아가지고 딱 하나 골랐는데 장미꽃으로 쫙 이렇게 막 장식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으로 됐으니 참 좋겠구나 이러고 장미꽃을 딱 지었더니 어떻죠?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 가시가 막 너무 찔러대는 거예요. 막 너무 찔러 도저히 안 돼가지고 딱 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여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이러고 딱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한숨과 질고가 가득 차 있었더라.
그 시간은 빨리 가는데 이제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야야야야 빨리 골라. 결국에 그가 고른 것은 구관이 명관이라. 자기가 졌던 십자가를 결국에는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죠. 아니 너 십자가를 내가 오늘 바꿔준다 그랬는데 너 허구한 날 그렇게 십자가 무겁다고 난리치지 않았느냐? 야 그러니까 십자가 왜 그냥 옛날 십자가 그냥 졌냐? 네. 아무리 봐도 옛날 십자가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자기의 옛날 십자가를 져보니 어허 웬걸? 가벼운 거예요. 어허 가벼운 줄 모르고. 여러분 얼핏 보면 남들은 모두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한번 이렇게 다 둘러보세요. 다 둘러보면 멀쩡할 것 같아. 이 사람도 멀쩡하고 저 사람도 멀쩡하고 저 사람도 고민 없고 저 사람도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천만에 나는 다 알고 있잖아. 나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다 고민이 있잖아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는 다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각각의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요, 남이 져줄 수도 없고 져줘서도 안 되는 십자가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요.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났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의미한 아주 헛된 개죽음으로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영생함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담대하고 승리하고 기쁨이 된 그 십자가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그 십자가, 이 고통이요. 여러분이 살면서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고통들이 절대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 고통은 주님의 그 십자가, 기쁨으로 승리로 변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십자가의 고통도 영원 무궁토록이 아니라 결국에는 승리와 부활로 또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십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세상 사람처럼 실패하고 낙심하는 상태로 여러분 있지 마시고 정말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울증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죽음도 이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그 능력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그 힘이 생길 겁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별로 그렇게 아주 그렇게 한 3일 정도 좀 별로였어요. 세상적 십자가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시금 또 룰루랄라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실패하신 것이 아니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능력의 그 십자가 마음껏 누리고 선포하고 또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